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요,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오전 9시와 또 그 다음에 12시와 오후 3시와 그리고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각각 또 장터에 나가봤더니 그때까지도 여전히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측은히 여겼던지 아니면 그들이 필요했던지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쳤어요. 주인이 품꾼들과 품삯을 계산하는데 하루 종일 이른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아니면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여러분, 왜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해줍니까? 하고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인은요, 아니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아니 내가 나와 네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4절을 보면요, 주인이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말에 상당하다라는 말은요, 공정하고 정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한 만큼에 비례해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에 따라서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은 상당하게 준다고 했는데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잖아요.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일찍 왔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자신들이 하루의 품삯 중에서 온전히 받던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을 내거나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했을 뿐이에요. 시키니까 내 품삯 받고 내가 일하면 되지, 아니면 시간이 노동이라 생각해서 시간만 때우면 되지 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맨 나중 온 사람들은 어때요? 불과 1시간밖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1시간 동안에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래도 자신을 선택해 준 주인에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품삯을 계산했잖아요. 결국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온 사람들에게 약속한 품삯만 지불하는 것은 뭐예요? 그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인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표현하고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인이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온정을 베푸는 것, 이것도 합당하고 이것도 정의롭고 정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내 뜻이라는 말은요, 주인의 마음이 나중 온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뜻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잖아요.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주인의 마음에 나중 온 사람이 앞서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줄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1번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일이 끝나고서 품삯을 줄 때 보니까 나중은 마지막 10번이 1번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에? 그렇죠, 주인의 마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자기 밭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매일매일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나마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인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부름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에서 그냥 멀어져 버렸고요, 오히려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과 뜻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일할 가능성이 생기겠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이 앞서서 부름을 받았던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아직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마음과 뜻에서 멀어지는 믿음의 실수를 우리가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어떻겠어요? 우리는요, 비록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작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고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이 나와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잘 알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중심이에요. 믿음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신앙에. 그런데요, 이 믿음의 중심이고 뼈대고 기초가 되어지는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역사, 아니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실천되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되어서 일어나고 수고를 통해서 드러나고 인내를 통해서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또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의 마음에 그들이 온전히 인정되고 주목되고 기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 구원받은 성도 맞아. 너희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아멘. 그런 확신이 사도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불과 3주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도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고 복음의 영향력을 강하게 나타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역사가 짧지만요, 오히려 믿음의 능력과 권능은 충만하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들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팔소리처럼 막 강하게 울리는, 강력하게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동이 울리고 메아리가 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빠르게 전해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디서 썼냐면 그리스 반도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를 한 그 3주 동안의 전도를 한 이후에 학자들에 의하면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그 서신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했는데, 마게도냐 지역은 그리스 반도 북쪽에 위치했어요.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북쪽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야.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이 뭐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줘야겠네. 어떤 지역이냐, 소아시아에서 넘어오는, 에게해를 지나서 넘어오는 곳인데, 이 로마로 향하는 길이 있는 곳이에요. 로마의 관문이에요. 로마의 관문.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자, 북쪽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걸 딱 나눠서 그 마게도냐 밑으로 그리스 반도 전체가 뭐예요? 남쪽으로. 거기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 할렐루야. 아가야는 또 뭡니까? 고린도는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수도. 할렐루야.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이하를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그 동쪽에 있는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쉽게 전하지 못해요.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매로 맞고 감옥에 갇혀서 막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를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덕분에 간수장인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어렵게 며칠 동안 걸어서 한 100km 이상을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을 전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사람들 가고 나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레아로 갔다가 이제 아테네로 갔다가 오는데, 여러분 그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아테네에서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나 창피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여정들을 거쳐서 왔다라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도망을 치거나 쫓겨나고 이런 생활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왔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위대한 사도인 바울조차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3주 동안만 말씀을 전하고 지나왔을 뿐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과 1년 사이에 그 큰 그리스 반도 전 지역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믿음의 소문이 퍼뜨려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무슨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갑자기 그 지역이 전체가 복음화되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복음의 소문 그잖아요. 믿음의 소문,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믿는 자들이 많은 곳에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그리스 반도 지역이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알잖아요.
그리스 어떤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지역으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의 중심인 올림푸스 산이 있었고요. 그 신전이 있었고요. 헬라 철학과 온갖 우상 문화가 발달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요. 믿음의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의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와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또 그만큼의 믿음의 담력과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지나면서 가족들한테 우리 믿음의 삶 삽시다, 교회 다닙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나하고 내 편인 가족들한테도 그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음의 색깔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제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갔는데 처가에 있는데 갑자기 평소에 바쁘셔서 잘 못 오시는데 이모님이 가까이 사시는 이모님이 그 뭡니까 이모부하고 그 일 끝나고 저녁에 오셨어요. 앉아서 뭐 재밌게 놀다가 뭐 하다가 이모님이 자꾸 우리 장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자꾸 이제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언니 교회는 잘 나가? 이번 주엔 갔다 왔어? 언니 믿음이 자기보다는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자기는 권사가 됐어. 그러니까 언니 믿음이 조금 걱정스럽고 이제 좀 신앙생활 잘했으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요. 또 조금 얼마나 있다가 또 아주 조심스럽게 또 물어봐요. 언니한테. 언니 가만히 있으면서 성경은 어떻게 읽어? 제가 뭐라고 했어요? TV 보기 바쁜데 성경 읽겠어? 잠잘 때도 TV하고 노는데. 좀 있다가 언니 그 찬송가 같은 거 어떻게 들어? 듣고 싶으면 잘 몰라서 그냥 어떤 땐 성경책 보고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 언니 이거 휴대폰으로 깔아달라고 해서 들으면 좋다. 나는 우리 아들한테 이거 다 깔아달라고 해서 듣고 있어. 목록을 막 하는데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튜브로 막 한다는데 그냥 그 어디를 특정한 곳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좋은 곡이 있으면 뭐 즐겨찾기를 하는지 뭐 하는지 이렇게 놓아두는가 봐요. 그럼 이제 좋은 곡 싹 선정해서 놓아두면 그걸 자기가 골라서 듣는다. 언니 이거 들어 좋아. 사실은요 처가에 가서 처음으로 이모님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제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정말 제가 보면서 막 마음이 뭉클한 게 정말 엄청난 용기를 내고 있구나. 물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세례를 받고 또 집사가 되고 그래도 뭐 형편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의 모습이 좋았는지 어쨌든지 하여간 열심히 있었는지 권사도 되어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가서 한 번도 믿음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뭐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요. 그냥 그 사람은 좋죠. 착하고 뭐 좋은 것 말지.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칵 드리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뭉클했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는요. 그 문화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믿음의 소문을 드러낸다라는 거 이거는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앞에 얘기했듯이 생명의 위협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 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그 너머까지 퍼져나갔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믿음의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5절에는요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확신과 믿음의 이유, 원인,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5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뭘로 들었어요?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변화를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을지라도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어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 안에 담으려고 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예요?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본문 6절을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해요. 여러분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싸움,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와 같이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 교회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장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헬라의 문화권에서 그 제도 안에서 그 생활 습관, 습성과 관습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거절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고요. 생존의 위험마저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해요? 오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과 소망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주어질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므로 고난마저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무슨 얘기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아멘. 응? 여러분 직장 가면 가끔 가다가 네가 교회 다니는 줄도 몰랐다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만나다, 주변 사람들 만나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함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요. 그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하는 소리만 몇 마디 들어도 아 그럴 것 같았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치를 때도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몇 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자꾸 오라는 내가 안 가고 버티고 있고요.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가서 별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몇 가지 질문할 것만 질문하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아 이분은 목사님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달랐는지 나도 몰라. 근데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령의 기쁨과 천국 소망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세상 환경과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요, 어떤 세상 문화와 간섭 그리고 세상의 제도와 규칙 안에서 사실은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한번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은 여기 있는 목사가 전하지만 이 교회가 세상에 소문이 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한 번만 더,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나중에 부름을 받았지만 주인의 마음과 뜻을 얻게 되고 가장 앞에 서게 되었던 포도원의 일꾼처럼, 또 바울로부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스 반도 전체에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또 열방에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성도들, 거룩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